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 1장,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이제 마지막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모스 전체의 주제, 역시 오늘의 주제 역시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에 나타난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어디서부터 죄를 지금 지적하여 경고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모스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스도스의 어디와 그래서요? 궁궐들과 그 다음에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어디에서 보라 그래서요? 성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궐들에 있는 죄악들 그리고 성중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짚어서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4장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죄를 지적하는 그 장소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어디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 사마리아야 이렇게 애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바산이 나오는데 이 바산은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아주 기름진 초장이 많은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바산입니다. 근데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라 소한테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 죄를 성에서 궁궐에서 쳤다가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지금 살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1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랬어요. 아까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된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여인들입니다. 자, 너희들이 뭘 했느냐? 학대하고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학대하고 누구를 압제했다 그래서요? 힘없는 자. 그 다음에 누구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뭔가 갖춘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속이고 그래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집에서 살림하는 여인들이 아니 어떻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밑에 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이 여인들이 자기 집에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뭘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들이 집에서 남편들을 달달 볶는 거예요. 뭐라고 볶느냐? 술 가져오라는 게 술 가져오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니 뇌물 좀 가지고 와봐 뇌물. 아니 월급밖에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림하느냐
용돈 달라고 하면은 용돈은 주지 않고 용돈은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써. 그리고 월급만 가져다 주고 어떻게 살림을 해. 뭔가 좀 더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부인들이. 그래서 용돈을 알아서 만들어 쓰라고 하고 월급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져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직장 나가고 사업하는 여러분 이 남편들이 어디서 그것을 다 가져오겠어요? 그걸 가져오려니까 뇌물을 받아야 되고 뭔가 공돈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자기 용돈도 쓰고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 아내에게 가서 입막음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힘없는 자를 바로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 같지만은 배후에 조종하는 것은 가정의 아내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치를 일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귀족의 부인들, 남편들에게 악행을 재촉하는 이스라엘의 귀족 여인들의 부패한 모습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월급 다 갖다 주면은 충분하게 용돈을 쓰도록 용돈 딱 떼서 주고 절대 당신 밖에 가서 공돈 좋아하지 마. 누가 갖다 주어도 나 그거 싫어. 적게 벌어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 그런 돈 가져다가 우리 살림에 보태가지고 돈 벌고 잘 살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하면 그 남편이 혹이라도 그럴 유혹이 있고 그럴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월급은 다 갖다 줬는데 용돈 쓸 것도 주지 않고 어떻게 월급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 더 가져라고 하면 양심에 이러면 안 된대 싶으면서도 자기의 현실이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만 알고 나만 알자 해서 주고받는 일, 이런 일들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낭패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 북쪽 이스라엘의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편 돈 벌어다 주면은 용돈 잘 챙겨주세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용돈 얼마? 2,000원? 2,000원 갖고 뭐 해요? 마음 크게 써서 5,000원? 여러분 맨날 여보 1,000원만 더 줘, 5,000원만 더 줘.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혹시 이러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잘해야 밖에 나가서 일할 남편들이 가서 일을 바르게 잘하고 그런 사회가 될 때 맑은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학대와 압제가 알고 보면은 집에서 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뭐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그러세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때. 여러분 때가 이른다고 했을 때 이들에게 올 때는 좋은 때겠어요? 안 좋은 때겠어요? 안 좋은 때지요. 그죠? 아니 좋게 하고 살아야 좋은 때가 오지. 아주 악하게 사는데 여러분 좋은 때가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열매 맺히는 때가 이를 것이다.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좋은 씨를 뿌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눈물 흘리면서 뿌릴지라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것을 늘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날 피곤하고 바쁘고 덥고 이러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가 거둘 복의 씨를 지금 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할 때, 자유로울 때,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여러분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때가 임할 것인가? 2절의 말씀을 좀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좋은 데로 손잡고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희를 사람이 끌고 가는데 뭐로 너희를 끌고 간다고요? 갈고리로. 여러분, 갈고리로 끌고 간다. 여러분, 짐승이나 갈고리로 끌고 갈지 모르는데 사람이 갈고리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남은 자, 처음에 갈고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끌고 갈 때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사람들, 피한 사람들, 아이고 나는 됐다, 나는 피했다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뭐로 그들도 다 끌려가리라고 그래서요? 낚시로. 낚시로.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고 낚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콧방귀 뀌었을 거예요. 저 매국놈, 입에서 저주만 내뱉는 놈. 여러분, 그랬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패전국의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누구를 끌어가느냐? 일시켜 먹기에 좋은 사람들. 노인들, 애들은 끌고 가지 않지요. 뭔가 데리고 가서 일시켜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느냐? 짐승 엮어서 끌고 가듯이 진짜로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됐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남이 차지하고 있는 땅, 거기서 딱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쫓아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 광야 건너,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거기 가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셔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고 자유롭게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그런 복 주신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배부르고 자유로울 때 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래부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그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니까 본성이 악한 대로 악하게 죄를 짓다가 쾌락만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종되어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롭다고 하나님에게까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과거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울수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묻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풍요로울수록 하나님 앞에는 늘 줄인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기도해? 없는 사람이야, 문제 많은 사람이야 가서 뭔가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 기도하지. 나 기도할 일 없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부르면은 결국은 갈고리에 끌려가고 낚시로 끌려갈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울수록 배부를수록 하나님에게 줄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되어 살다가 결국은 사람의 종되고 결국은 영육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성 무너진 데, 자기가 잘 갖고 놨던 낙원 천국이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집더미들 다 무너진 그 집 사이를 통하여서 끌려가는데 결국 끌려가서 어디에 던져지느냐? 하르몬에 그랬습니다. 하르몬은 잘 알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지역인지 아닌지 잘 알기 어려운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다메섹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그걸 죄 짓는 재료 삼아서 살면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요. 4절 5절 말씀. 너희는 가거라 그랬어요. 가라. 어디에 가라 그랬어요? 베델에 가라. 그 다음에 어디에 가라 그랬어요? 길갈에 가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이제 베델과 이제 길갈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사역을 했던 곳도 이 베델이고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곳도 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길갈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장소도 이 장소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심지가 베델과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곳은 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다 성전 중심에서 종교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독립해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못 가게 하자. 어떻게 못 가게 할 거냐? 우리도 성전 만들자. 그래서 성전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과 좀 색다르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두 지역 베델과 길갈이 우상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거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베델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베델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범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고 싶으면은 베델 가서 한번 계속 죄 지어봐. 그 다음에 길갈에 가서 무엇을 더하라고요? 죄를 더해봐. 그리고 너희들 희생 드리지 아침마다 열심히 드려봐. 11조 드리지 3일마다 한 번씩 11조 드려봐. 또 뭐 제사 드리지 누룩 넣어서 그렇게 한번 떡 만들어 가지고 한번 불살라서 드려봐.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맨 마지막,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너희들이 평소에 이 짓 좋아하지 않아.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그러지만은 계속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하고 싶으면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평소에 기뻐하는 대로 베델 가서 한번 죄 실컷 짓고 길갈에 가서 죄를 한번 지어보고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너희들 하는 대로 제사도 한번 많이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조금 뒤에 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이 일을 깨끗하게 한다. 이 일을, 여러분, 이 일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씹을 것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고기를 뜯어야 이 사이에 좀 끼기도 하고 거기다 뭐 이렇게 칫솔질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일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 말은 너희의 각 처소에 무엇이 떨어지게 하겠다고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기근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쪽 동네는 비가 오는데 이쪽 동네는 비가 안 오고, 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이상한 가뭄의 재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도 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만 이삭에 깐부기가 생겨서 거두지 못하는 깐부기 재앙도 내리고, 팥중이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농사 다 된 것 같았는데 다 갉아먹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풍재와 충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는 전염병을 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염병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 연병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했다. 지진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깨달으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다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보세요. 6절. 자,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일을 깨끗하게 하는 가뭄의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6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7절, 8절. 가뭄의 재앙이 왔어요. 거기에도, 그때에도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자, 풍재와 충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너희가 내게로 뭐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연병이 돌아요. 바이러스가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뭐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쌓아놨던 건물들 막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뭐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고 큰일이 벌어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베델에 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11조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은 여전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말씀 볼까요? 6절. 자,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뭐 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최후의 하나님의 경고이자 바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최후로 내가 말한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회개하면 이제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일에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만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너를 벌하실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서 우리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아까 경고한 대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낚시에 끌려가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는가? 이걸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형식만 가지고 형식 따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 베델에 가서 하든지 계속 해봐. 길갈에 가서 하던 대로 한번 해봐. 형식은 다 있는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식은 있으나 그들이 가졌던 내용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칭찬이 아닌 책망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지 내가 하던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 누구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생활, 신앙생활 열심만 내면 잘못되면은 인본주의, 잘못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내가 잘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잘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거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 순간 바로 고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징벌이 아닌 용서와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이라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새 출발하는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리셋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게 욕심, 뭔가 나만을 바로 위하는 욕심,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압제하고 탈취해서라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는 바로 그 생각. 하나님을 믿어도 내용 없이 형식만 가지고 내 생각대로 했던 그 잘못된 신앙,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고질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해버렸던 그 삶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민족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해 보면서 회개하고 새 출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